2023년도 자료입니다.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19세에서 39세 청년 중에 고립, 은둔 청년이 약 51만 6천 명이고 2022년 국무조정실 청년3 실태조사에서는 19세에서 34세 청년 중에 학업, 취업 등 뚜렷한 사유 없이 거의 집에만 머무는 은둔 청년이 약 24만 7천 명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고립 은둔 청년이라고 하는가? 3개월 이상 방이나 집과 같이 제한된 공간에서 대부분의 대외 활동을 중단한 상태로 사회와 단절된 채 스스로를 가둔 청년들을 말합니다. 고립 은둔의 이유는 다양합니다. 취업의 어려움 때문에, 인간관계의 문제로, 학업 중단과 진학 실패, 건강 문제 등입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고립 은둔 청년들이 급증하는 이유로 학창시절 과도한 경쟁 속에 자존감이 위축되었고 청년 시기에 작은 실패가 포기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진단합니다. 29 생일, 1년 후 죽기로 결심했다라는 하야마 아마리의 자전적 에세이가 있습니다. 29 생일, 1년 후 죽기로 결심했다. 이 책의 내용은 이 제목 그대로입니다. 이 아마리는 혼자만의 우울한 29 생일을 보내다가 자신의 현실을 직시합니다. 변변한 직장도 없고 애인에게도 버림받았고 못생긴 데다가 주변에 사람도 없는 외톨이입니다. 29년이란 인생을 살면서 뭐 하나 이뤄온 것 없이 캄캄한 터널과도 같은 자기 인생에 절망하면서 그날 자살을 결심합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용기가 없어 실패합니다. 그러던 중에 아마리는 우연히 TV를 통해서 라스베이거스의 화려한 모습을 보게 되고 난생 처음 뭔가를 해보고 싶다 하는 간절함, 가슴 떨리는 설렘으로 1년의 시한부 인생을 선언합니다. 29의 마지막 날 라스베이거스에서 최고로 멋진 순간을 맛본 뒤에 죽겠다. 이후에 아마리는 집을 나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왜 오늘날 많은 청년들, 청춘들이 집 밖에 나오지 못할까? 저는 이 29 생일 1년 후 죽기로 결심했다라는 책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방금 전에 자살을 결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인생의 목표, 길이 보이니까 이대로 죽을 수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는 사는데 제 자리만 뱅글뱅글 돌 뿐이지 진정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 길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것이 아닐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먼 동방에서부터 유다 베들레헴까지 찾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인가 하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 꼭 등장하는 동방박사입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였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무엇을 보고 유대 베들레헴까지 왔다고 합니까? 2절 말씀 보면 별을 보고, 즉 하늘의 별을 따라 동방에서 베들레헴까지 수천 킬로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 성경에 등장하는 동방 박사는 천체를 연구하는 천문학자, 지식인, 종교 전문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평소에 하늘의 별을 보면서 나름 연구하고 분석하면서 진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진정한 신은 어디 있나? 인간은 뭘 위해 살아야 하는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러던 어느 날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신기한 별의 움직임을 포착합니다. 마치 별이 손짓하면서 자기 자신을 따라오라고 하는 것 같은, 그리고 정말 내가 그 별을 따라가야만 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 마음이 어찌나 강렬하게 들었던지 동방 박사들은 자신들의 가족, 재산, 삶의 자리를 다 포기하고 오직 밤하늘의 별을 보고 끝을 알 수 없는 길을 출발합니다. 오늘날에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국내든 해외든 어디를 가도 구글 맵으로 지도 다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정작 내 인생의 목적지는 어딘가, 난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 길을 몰라 방황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말씀 속의 동방 박사들을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참 너무나 막연하고
불확실한 길입니다. 하늘의 별을 보고 따라간다. 아마 가족들을 포함해서 주변 모든 사람들은 다 그 길을 반대했을 겁니다. 실제로 동방 박사들이 살던 이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 끝이 보이지 않는 광야길입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 밤에는 극심한 추위, 가는 곳마다 도적과 짐승들의 위협이 계속됩니다. 하지만 동방 박사들은 별을 따라가는 그 길을 주저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에 별이 떠 있기 때문입니다. 주위 사람들의 만류와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현실을 이길 만한 별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그냥 야 아름답다, 멋지다 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 그 별 속에서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읽어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사인을 발견했다. 독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는 말합니다. 이 세상은 초월자의 암호로 가득 차 있다. 그러면서 철학의 과제는 그 초월자의 암호를 해독하는 작업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초월자의 암호를 읽어낼 때 인간의 신적 존재의 품에 안길 수 있고 그 내면의 충만함을 느낀다는 겁니다. 창세기 28장을 보면 야곱이 거짓말로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가로챘습니다. 그 길로 집을 나가 도망자가 됐습니다. 그렇게 도망가다가 갈 곳이 없어서 들판에서 돌베개 하나 베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나홀로 있는 광야 들판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고백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구나. 이것이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구나. 도망자의 자리에도 실패의 자리에도 광야의 거친 들판에도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거야 생각하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보지 못하고 느끼는지 못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끊임없이 사인을 보내십니다. 말씀으로, 환경으로,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나에게 눈이 팔려서 또는 세상에 눈이 팔려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별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주보에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어두운 인생길에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는 우리들을 위하여 이 땅의 길로 진리로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우린 도대체 어디에서 길을 찾으려고 하십니까? 진정 내 인생의 길만을 발견할 수 있다면 학문과 종교의 그 울타리조차 뛰어넘었던 동방 박사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내 인생의 별을 보고자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구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별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3절부터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왕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을 다 모아놓고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지를 그들에게 물어보았다.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서 아주 작지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오다가 중간에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왕의 궁궐로 갔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에게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쭉 보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첫 번째, 헤롯 왕은 당황했습니다. 아니 내가 왕인데 또 어떤 왕이 있단 말인가? 헤롯 왕은 정치적으로 자신의 자리가 빼앗길까 봐 왕의 탄생을 긴장하고 경계합니다. 그리고 성경 지식에 해박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미 메시아가 유대 베들레헴 땅에 태어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들처럼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은 다 압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왕 되신다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는 여전히 내 생각과 고집대로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머리로만, 입술로만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지 실제 내 삶의 왕은 여전히 나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신앙생활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내 인생의 성공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주님께로, 나의 왕 되시는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겁니다. 내가 주인이면 헤롯 왕처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내가 편한 대로 적당히 내 입맛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동방박사들처럼 때론 그 길이 용기가 필요한 도전의 길이고 때론 내가 죽어야 하는 희생의 길일지라도 주인의 인도함을 따라 나에게 익숙하고 편안하고 안정된 길을 떠날 때 비로소 우리는 별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10절입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다.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10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가장 크고 기뻐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누리는 기쁨은 그냥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최상급입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을 그들이 누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되는 건 이 기쁨을 동방 박사들이 그냥 집에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거저 누리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멀고 험난한 길이지만 우여곡절 겪으며 끝까지 그 별을 따라갔기 때문에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저는 공군 운전병으로 2년의 군 생활을 했습니다. 아마 모든 군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전역하는 순간일 겁니다. 전역을 앞두고는 사회에서 뭘 해야 되나 여러 가지 고민도 들긴 하지만 어찌되었든 군인들에게 있어서 전역의 순간은 가장 큰 기쁨이고 또 감격이고 보람입니다. 왜냐하면 군생활하면서 고생하고 수고했던 시간들이 헛되지 않고 그 하루하루가 다 쌓여서 결국에 처음에 입대했을 때, 시작했을 때 꿈꿨던 목적과 방향을 이루어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여 왔던 길이 헛되고 잘못된 길이 아니라 내 인생 최고의 길이었다는 걸 알게 될 때 그것보다 기쁘고 감격스럽고 보람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별을 따라가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이것보다 큰 기쁨이 어디 있을까? 별을 따라가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데 무엇을 근심할 게 있을까? 누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성경은 네가 원하는 대로 취업하고 합격하고 내가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성공하는 걸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오심이 너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될 거야. 아니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왜 내 삶에는 기쁨이 없을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인데 왜 내 삶에는 기쁨이 아니라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한 걸까? 그것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헤롯 왕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당황하고 종교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이 무관심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니까 내가 주인 되는 삶에서 예수님은 서 계실 자리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고 별을 보기만 하는 사람과 별을 따라가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겁니다. 평일에 내 일상을 돌아봅시다. 출근할 때는 출근하기 바빠서, 일할 때는 일하기 바빠서, 퇴근하고는 쉬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내 삶에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찌 이런 내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는 기쁨이 있을 수 있을까? 저는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고 분주한 연말이지만 오히려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일에, 멀어졌던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성탄절 연말이 되게 하옵소서. 물결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는 이 영적인 일로 바쁘고 분주한 연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떠났다. 그런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위에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다.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 고생하면서도 기대하고 꿈꾸었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도착한 곳은 만왕의 왕,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구원자가 거할 곳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도 작고 초라한 마구간이었습니다.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기대했던 순간이었나. 수천 킬로의 길을 걸어오면서 각자 나름대로 이 장면을 상상했을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예상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여러분이 동방 박사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지나왔던 헤로드 왕의 그 화려하고 웅장한 궁궐이 아닙니다. 마구간입니다. 그것도 말구유, 말밥통에 뉘어있는 아기 예수께 엎드려서 내가 준비한 최고의 예물을 드릴 수 있을까? 누군가는 야, 이분이 진짜 왕이 맞을까? 내가 이거 보려고 여기까지 고생한 걸까? 하면서 준비한 예물은 적당히 감추고 그냥 예배하고 돌아가야지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 어떻게 합니까? 별이 그곳에 멈춘 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그곳에 멈춘 걸 보고. 그리고 대충 적당히가 아닙니다. 아기 예수께 엎드려서 자신이 준비한 최고의 예물, 보물을 내어 드립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별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인도함을 가다 보면 내가 생각했던 길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던 것과 다른 응답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별을 따라가는 믿음은 출발부터 과정 그 결과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왕권을 상징하는 황금, 신성을 상징하는 유향,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는 모략을 드립니다. 이것은 당시 왕이나 귀족과 같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아갈 때 예물을 드리는 관례를 따른 겁니다.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은 만왕의 왕이요 온 인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 나아갈 때 거기에 맞춰서 자기가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예물을 준비한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성도님들은 주님을 예배하러 나올 때 어떤 모습으로 나오십니까? 오늘 나의 예배의 자세, 마음, 태도는 어떻습니까? 정말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주님께 합당한 모습으로 내가 나와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주님께 나오면서 어떤 보물을 준비했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물질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과부가 드린 2렙돈을 보시고 기뻐하셨던 것처럼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분께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드리는 것이 합당한 게 아닐까. 동방 박사들은 자기들의 보물함을 열어 황금, 유향, 모략을 드리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들은 말 구유에 누워있는 분을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본 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나와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 보고 믿었기 때문에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에서 반복되는 표현을 보면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러, 왕으로 나신 이를 경배하러 이곳에 왔다고 말합니다. 경배하러.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은 왕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동방 박사들이 왕을 찾아와 왕께 예물을 드리니 모든 것들이 다 그저 왕께 경배하고자, 왕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별을 따라온 겁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를 물결로 부르신 목적이고 이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 다릅니다. 방향, 방법, 모양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길의 목적과 이유는 하나다. 내 삶의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을 경배하는 교회로 살아가는 겁니다. 목사만이 아닙니다. 학생도, 주부도, 직장인도 자기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별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의 목적이고 이유인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어떤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제 아내가 암투병을 했을 때 밤이 되면 그렇게 힘들고 어둠이 너무나 무겁게 느껴졌는데 갑자기 저기서 한 줄기 빛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 빛이 무엇인가 하고 가보니까 말씀이었습니다. 아무리 우리 주위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한 줄기 빛과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그곳으로 가세요. 내 주위에 있는 어둠을 그 빛이 다 삼켜버릴 겁니다. 성경에서 별은 예수님과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의 말씀이란 별이 떠 있는 겁니다. 저 멀리 있는 하늘이 아니라 바로 성경책이 주일에 듣는 말씀이 우리의 별입니다. 말씀에는 구체적으로 내가 따라가야 할 길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나로 하여금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말씀은 나에게 힘과 능력과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주님의 별은 결코 우리를 어둠 속에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낭떠러지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혹시 내 인생에 가야 할 길을 몰라 밤마다 방황하며 불안함 속에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별이 구름에 가려질지는 몰라도 결코 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주일입니다. 세상의 화려한 크리스마스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다 아름답고 화려하고 예쁘게 보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를 이번 성탄절을 보내며 예수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나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없는 성탄이 아니라 내 어두운 인생 가운데 빛나는 별로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별을 따라가며 내 가장 귀한 것을 내어드림으로 참된 기쁨, 감격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물결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